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나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무너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았는데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관계가 깨지고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실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도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재해를 겪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동일하게 자연의 섭리 안에 놓여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함께 맞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욥기를 살펴보면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끝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죠. 대신 길고도 긴 백폭을 날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쭉 그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5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신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만 놓고 보면 모든 게 잘 풀려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언약,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말이 나왔겠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이제 약속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물음보다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은 실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5절부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너져도 여전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은 여전히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실하심을 자신을 둘러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늘과 땅, 북과 남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사람의 충성과 완벽함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해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눈앞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 현실을 시인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도 시인이 놓지 않은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는 대신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현실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진 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너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욕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 삶과 상관없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붙잡을 힘이 없을 때조차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명확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짐으로 인해 절망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그 위대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